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됐을까요? 네? 그러네요. 7월이 시작됐죠. 예. 제가 생각한 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는 신발 젖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애들도 방수되는 신발 사줘야 되나 막 이러는데, 애기들이, 유치원 애기들 이제 장화 신고 다니면 귀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유치원생이냐며 거부해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작년에도 아마 올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마가 지나면 아주 더운 또 여름이 또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가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아니면 해가 쨍쨍이 부나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날 그냥 너무 비 온다 기분 상해 그럴 것도 아니고 그날 주님과 또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보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올 건데요. 네, 저게 왜 동그라미를 쳐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만 원짜리가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두 군데가 있죠. 왜 빨간색을 쳐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밑에 있는 그림 저기 보면 조금 구분이 되시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 뭐가 문제인가요? 밑에 있는 그 달걀 같은 동그라미 뭐가 문제죠? 네, 그렇죠. 원래 돈을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숨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림에는 숨은 그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저 돈은 어떤 돈이란 뜻입니까? 가짜예요. 위패입니다. 그럼 위에 동그라미는 뭘까요? 위에 동그라미는 저도 몰랐는데 뉴스의 신문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5만 원짜리를 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숨은 그림이 있는 거 절반은 진짜 돈이고 나머지는 A4지에 인쇄해가지고 교묘하게 붙인 거예요. 밑에는 숨은 그림이 없는 데를 인쇄해가지고 붙인 거고,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를 5만 원짜리 한 장을 2장으로 만든, 그래서 이 위패, 이 가짜 돈을 만든 사람이 적발됐다라는 그런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위패,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짜 돈을 감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들어보셨죠? 가짜 돈을 감정하려면 어떤 훈련을 거쳐야 될까요? 가짜 돈을 막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돈을 아주 깊이 봅니다. 한참 보고 깊이 보고 계속 봅니다. 진짜를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위패 그리고 진짜 돈을 계속 보면 위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유래를 아시나요? 유래를? 이것이 사실은 한 19세기 후반쯤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걸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뭐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활동하시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서부터 유래하고 많이 널리 그 강단에서 선포되던 그런 예화였대요. 그게 이 당시 상황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붙잡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그들은 그냥 이것을 옛날 문헌으로 또 연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말들, 좋은 글들이 있으니까 읽다 보면 감동이 오겠지 하는 정도에서 바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자유주의의 물결이 막 밀려오고 하던 사실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정통 신앙을 항상 가르치고 주장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중요한 어록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분별력이란,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한다 그러면은 보통 뭘 분별하라고 하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이란, 분별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분별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게 아니래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란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력이란 옳은 것과 그른 것, 잘못된 것은요 사실은 눈에 더 확 띕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요, 신천지 이러면 신천지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단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이비 이거예요. 아예 틀려버리면 사이비예요. 그런데 이단은 끝단자, 다를 이의 끝단자, 끝에 조금 다른 거거든요. 사이비는 구분하기 쉬워요. 아예 틀려버리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이런 구분하기 쉽습니다. 사이비는. 근데 이단은 생각보다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실 진짜 분별해야 되는 문제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옳은 것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거의 옳은 것, 그러니까 위조 지폐 중에서도 거의 똑같은 위조 지폐,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맥락에서 이 위조 지폐, 여러분 이 위조 지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가짜 신앙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진짜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 신앙이 왜 가짜 신앙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계속 연구할까요? 쉽지 않아요. 위패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는 하나죠. 그걸 계속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잘 배우십시오.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교단을 잘 몰랐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추천서를.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너 그럼 총신대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교단에 신학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좀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쪽으로 왔다.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교단들은 분명히 성경을 바라보는 다른 입장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입장들이 있어서 어떤 교단들은 너무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합동교단 안에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살던 시대도 이제 참 그렇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을 말하지만 너무나 잘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까? 리얼 푸드를 먹어라. 예. 리얼 푸드. 예. 뭐 오이 맛 과자, 당근 맛 과자 그런 거 먹지 말고 오이, 당근 그냥 그걸 드시라는 거죠. 리얼 푸드를 먹어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결과가 지금 나다. 예, 내 건강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참 우리가 그래, 교단은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튜브에 신앙생활이 이제 많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가공식품만 내가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공식품을 먹기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이 정통신앙이라는 것에 관해서 한번 이걸 앉아서 말씀도 아니면은 또 여러 남겨있는 좋은 책들도 이게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사기라는 말씀의 배경이 사실 이렇습니다.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 사이에서 싸움을 하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역사서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 사사기를 보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누구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죠.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예, 묻어가지 말아라. 너와 내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결단해라.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신명기랑,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하자면 지도력을 넘겨주고 모세가 사라지는 것과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사라지게 될 때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좀 알쏭달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불길한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만들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결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후임자를 길러내진 않았어요. 그 뒤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속에서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사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줬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 너희들은 담대히 나가서 이 싸움을 완료해라. 이미 땅은 분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나가요. 우리 참고로 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9절을 한번 가보죠.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와 베냐민이 자기들에게 여호수아가, 즉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싸움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무슨 병거 때문에요? 철병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사실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죠.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전투력, 니네 그 철로 강철검 가졌어? 우리는 들고 있는 것은 청동검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어요. 이전에 사실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바사낭 옥 기억하시죠? 바사낭 옥의 침대는 무슨 침대다? 철침대다. 그 철침대를 무너뜨린, 즉 철의 세공 능력이 너무 좋아서 무기를 만들 뿐 아니라 침대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바로 모세는 그들에게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는데, 지금 그들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싸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1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 무너뜨려야 되는 성 입구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선대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전에 기생 라합은 살려줬는데 왜 이 사람이 나올 때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건 왜 문제가 될까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을 돌이켰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게 하셨던 건데, 여기서는 시키지도 않은 괜한 호의를 베풀다가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을 그 땅에 남겨놔요. 즉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무찔러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27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27절,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정복에 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언가 좀 불길합니다. 지도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아예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몰아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드는 사람 살려주는 건 당연하겠지,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하다가 지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쫓아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 푸드를 먹고 우리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온 정통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말 구원받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이제 이 이후에 책망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다.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준 언약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의 약속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래야 이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혼의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의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틈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거의 옳은 것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조금씩 틈을 준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지금 그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틈을 보였을 뿐이지만 그 틈이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데까지 갔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13절을 보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고요, 바알은 남신인데요, 둘이 부부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자 만들게 해주는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그러면은 무엇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일까요?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다롯, 아세라 이름들이 비슷하죠. 다 그 이제 그 가족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을. 남신이 있으니까 무슨 신이 있어야 돼요? 여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일단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사실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신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 우리도 남자 여자가 있잖아.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해야 자식도 낳지. 이거 봐, 우리나라도 동양적으로 음양오행이 있잖아. 우리 이단 중에서도, 사이비 중에서도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것들이 딱 그렇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남자 여자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이건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반대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땅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라는 것부터가 여기서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기 문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죠. 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400년간 노예였는데, 그리고 노예였는데 뭐 하다 왔죠? 진흙을 구워서 벽돌 굽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뻘겋게 쇠를 달궈서 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막 높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곳에 자신들의 문명을 막 이뤄가고, 뭐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화려함 앞에서 이미 정복당한 가나안을 보면서도 와, 여기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죠. 어떤 사람은 걸쳐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걸쳐 있는 이 싸움이요, 뒤에 이제 열왕기상하까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도 거기에 무너지죠. 솔로몬도 용두사미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사실 이 사사기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전망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등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서요, 야, 인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구나를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물을 보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기준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앞에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주님이 벳세다에 가실 때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미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눈을 떠서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사람을 보도록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나무 같은 것처럼 겨우 보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알리셨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죠? 사탄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거의 같은 것은 같은 게 아니죠. 거의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 싸움을 했습니다. 거의 옳은 것이,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붙잡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아니, 거의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때로는 사족을 붙이는 사람들, 아니, 넘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의 옳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백성들에게 와서 했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거의 옳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계속 훈련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패하고 배우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기 문화 하나에 무너지고 화려한 건물 하나에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번쩍이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 마음을 또 쏟아놓고 마는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옳은 것 안 돼요. 옳은 것. 그래서 주님 이 분별력을 주시고 옳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자, 완전하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라. 거의 완전하라? 아니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주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배우며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분별력을 주옵소서. 거의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총명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가공된 말씀들, 가공된 것들,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기 하나를 보며 무너진 것처럼, 그 화려한 겉모습을 보며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나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큰 고민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지 못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싸매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만큼, 그것이 내 삶을 망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었는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하시며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무너지시나요? 어떤 일에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시게 되나요? 우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